아유, 우리 성가대가 이제 대곡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성탄절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렘넌트 때는요, 이 성탄절에 대한 이런 추억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게요, 아주 나중에 아주 연세가 많이 들 때도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렘넌트 때 또 이렇게 들어가 있던 그런 성탄절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이 끝까지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게 참 각인시키는 최고의 좋은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성탄절이나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진짜 나에 대한 존재, 자기에 대한 존재, 이런 것들을 각인시키고요, 내가 소속이 어딘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각인시키고요, 나의 역할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탄 축제가요, 또 우리 전 교인들이 각 파트들마다, 각 지역마다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하니까 아주 훨씬 더 은혜롭고요, 아주 더 보기도 좋고, 참 기쁨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을 돌립니다. 우리 성탄절, 그러면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 하면은 이거는 그냥 사람이 만든 날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신 날이 이게 성탄절입니다. 예언하셨다가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날이죠. 참 이 성탄절, 그냥 그렇잖아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9월 달이든지 10월 달이든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말씀에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주셨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 날만 성탄절도 아니에요. 사실은 매일 성탄절, 그렇죠? 매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요, 우리가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냥 놔두세요. 자꾸 이렇게 잡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세요.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아니, 목사님이 되려고 그러나 왜 여기를 자꾸 동경해? 자리를 넘보는 것 같아. 우리가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날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날입니다. 성육신 하신 날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날이 이게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죠. 이게 성탄절입니다. 참 성탄절은 우리에게 최고의 정말 축복의 날이요, 최고 은혜의 날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날로 이렇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현장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날이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날을요, 성탄절을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은 이 안에
굉장한 축복들이 전부 다 함축되어서 굉장한 축복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탄절 왜 성탄절입니까? 그렇다면은 두 번째 우리가 왜 성탄절입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와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로 오시고 임마누엘로 이렇게 오셔야 됐는가? 성경에는요 아주 그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세 가지 큰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이 성경이 딱 뚫립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이 아주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인데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모르면은 성경에 있는 말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요, 성경이 아주 그냥 뻥 뚫리듯이 전부 다 안개가 거치듯이요 쫙 뚫리는 것이 이게 아주 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창세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요, 가만히 보세요. 이 땅의 역사는요 계속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이 전쟁의 역사, 이게 바로 창세전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창세전 사건이 안 보이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요 인간의 수준으로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요 그게 인간의 수준으로만 보여지면은요 이게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도 유대인들과 저 팔레스타인하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성경 보세요.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전쟁이요 알고 보니까요 이게 이 전쟁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뭐냐면요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창세전 사건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 땅이 생기기 전에 그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서 싸울 때 그렇죠 이기지 못해 가지고요 그의 큰 용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전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그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 존재가 이 땅으로 쫓겨난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우리 그 온 천하를 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잘 표현해 준 데가 어디냐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데가 어디냐면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로 왕을 비유를 해가지고요 두로 왕 속에 들어간 사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인을 쳤다 그 말이죠.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마노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이렇게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말하자면요 찬송을 담당하던 천사였어요. 이 천사가요 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 이 말은 이 천사들이라 이 천사 그룹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아주 지키는 그룹이었는데 내가 그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가 이 천사장이 이 불의를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리를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의가 자기 위치를 떠난 겁니다. 그 찬양하는 자리 위치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돕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이 하늘에서 이 천사가 타락한 이 존재와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정말 그 불의가 드러나 가지고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했던 그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요, 이 땅에 마귀가 되고 사단이 돼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걸 아시고, 이 존재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거를 아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하는 나무와, 그렇죠, 선악을 아는 나무 두 나무를 딱 심어놨단 말이죠. 그 나무를 보고 항상 이것을 먹지 말아라, 다른 거는 다 임의로 해라, 그 모든 건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얘기한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너는 생명나무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마귀에게 딱,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딱 속았죠.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선택의 대가지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생명나무를 얘기하잖아요. 참 보면은요, 마귀는 참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보면 똑같습니다. 와가지고요, 저거 먹으면 네가 영원히 산다, 요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생명나무는 딱 빼놓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지 말아라.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어라. 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불평을 딱 심어놓은 거죠. 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참 마귀는 언제든지요, 여러분에게 딱 다가갈 때요 똑같아요. 지금이나 어제나 그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너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너는 산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잘 붙잡겠어요. 근데 꼭 와가지고 뭐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냐, 꼭 만들어요. 하여튼 그 마귀에게 감염되면요, 이게 꼭 보는 것도요, 두 가지 중에서도 꼭 보는 것도 맨 너 이거 하면은 너 저주받는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늘 질문을 해요. 그 질문하는 것부터 틀렸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왜 저걸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요, 아주 하와가 이걸 탁 넘어가가지고 그걸 하나 딱 먹고 났는데 금방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어. 아니 진짜 딱 원래 이 죽음이라는 게 완전히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 그리고 육체가 죽는 죽음. 그게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사는 존재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만들었는데 육체가 죽는 죽음이 왔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죽음이, 그렇게 세 가지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금방 죽음이 온 것 같지 않잖아요, 겉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딱 그걸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와가 다 고꾸라지면서 죽으면은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되구나 이럴 텐데, 가만히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똑같아.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주니까요, 그걸 같이 먹고서 같이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연약한 줄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제일 먼저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요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창세 전에 예정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요, 이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이게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이 에덴 동산 사건이요, 이 에덴 동산 사건은요, 이 창세전에 일어난 사단이 사람 속에, 개인 속에 이렇게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고서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잖아요. 이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사건이 그게 에덴 동산 사건이란 말이죠. 그때 여러분도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의 씨 속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넘어갈 때 우리 모든 인류가 같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사건, 두 번째 사건이요, 이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온 사건, 그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 속에, 이 사단이요, 사람들 생각 속에 창세기 3장 사건이 그게 들어온 거죠. 이 창세전 사건이 들어오니까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 문화가요 전 세계를 잡아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뉴에이지 사상.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키워라. 이게요, 이 잠재력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원래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속에 안에 아예 칩으로 있는 것 같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잠재력을 개발하면은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이 잠재력을 개발하면은요, 진짜 하나님과 비슷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게,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원래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잘 알아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잠재력을 자꾸 키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 뉴에이지 사상이나 이런 사상들이요, 지금 책이나 이런 걸로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게 다 명상이든지 이런 책들을 통해서요, 네가 네 능력을 개발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잠재의식을 깨우는 이런 일들이요, 지금 청소년들에게 아주 무차별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게 노아 홍수 시대의 사건이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두 번째 사건, 에덴 동산의 사건, 이게 우리에게 큰 사건으로 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이게 성탄절의 사건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날이죠. 진짜 나를 찾아준 사건이에요. 이게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일어난 일, 그거를 알려주시고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그게 사람에게 들어온 그 사건, 그거를요 알려주시면은요, 세 번째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알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잖아요. 이 성경은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은 여러분 뱀의 머리가 상해지지가 않아요. 사단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 모르면은 뱀의 머리가 상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뭐합니까? 전부 여자의 후손만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뭐야? 여자의 후손만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뱀의 머리가 상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모르면 사단에게요 자기가 당하는지도 모르게 창세 전의 사건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요 내게 임한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임한다니까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여자의 후손은요 천사를 움직여서 사단을 멸해버려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맨날 아는 여자의 후손이 딸딸딸딸 외우지만은요 지금은 외우지만은요 이게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요 아 여자의 후손이 와야 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야 귀신들이 무너져요. 그 사람 인생, 개인 인생에게도요 어둠에 잡힌 인생이 그리스도가 자꾸 비춰지면요 이게 빛의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요 이걸 하나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날 정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것만 알아도요 진짜 세상 최고 지식을 알게 된 것이죠.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면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천사들을 움직여 가지고요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여러분 성탄절이 뭐겠습니까? 성탄절 세 번째 사건이 이 성탄절에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근데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러 왔다. 참 이상하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이게 시간이 가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게 합니까? 400년 동안요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바로가 사단을 얘기하잖아요. 이 바로가 꼼짝 못 잡고 바로의 종이 돼가지고요 이 애굽의 완전히 노예를 생활을 그 40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길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야 사단이 완전히 무너진다 이거를 가르쳐 준 것이죠.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약속의 피다. 그냥 양의 피가 아니에요. 약속이 있는 피예요. 그 피, 그래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른 날 전부 다 해방됐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여러분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방됩니다. 해방이 뭐냐? 나를 찾는 게 그게 해방이에요. 뭘 찾습니까? 나의 신분을 찾는 게 그게 해방입니다. 나를 이 신분에 따르는 권세를 찾는 게 그게 해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두 단어를 또 잊어버려요. 참 이상하죠. 마귀가 있어가지고요 이상하게 복음은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이러고 가도 금방 이 바깥에 나가면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또 세상 생각해야 되고 내 육신 생각해야 되고 금방 먹고 살 거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두 단어를 또 잊어버려 가지고요 바벨론에 또 포로가 돼 갑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이 신약과 구약에
그 사이에 뭐냐면요, 한 400년 동안 이 암흑기가 있어요. 흑암 암흑기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이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 흑암에 덮인 그런 중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이 사는 시대예요. 우리가 자꾸 복음 잃어버리면은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처녀가 잉태하는데 그 아들이 오는데 그 아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계속했던 선지자들의 말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를 번역한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정말 하늘에서는 정말 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깨달으면은 임마누엘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이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대신 그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 딱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사단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면요,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이 와요. 여러분, 참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우리 체질이 마귀 체질이 돼가지고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면 뭐합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 여러분, 이러던 사람이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십자가에서 끝났어. 여러분, 어떤 게 복음입니까? 문제 와서 막 호들갑을 떨고 막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돼. 기도해야지. 그게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났어. 그게 맞습니까? 사람들이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와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거, 이걸 모릅니다. 이거 없이 또 기도해야 되고, 내가 또 뭘 고쳐야 되고, 내가 뭘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응답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다 성취되는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잡혀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전부 다 정복될 수밖에 없는 약속을 다 붙잡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올바른 응답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응답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 여러분은 반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 반석이 뭐예요? 너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너 시몬 베드로잖아요.
시몬 갈대같이 흔들리는 이런 늘 넘어지는 이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늘 넘어지잖아요. 갈대라. 바람 흔들리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늘 갈대야. 무슨 문제 하나 오면 흔들리고 이러던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베드로라. 근데 뭐라고요? 너는 이제 베드로가 이게 진짜 이제 반석이라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내가 정말 무너지는 자리에 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반석 같은 이런 축복이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막 돈이 생기는 게 그게 응답 아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 반석이 된 게 그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때 진짜 하나님이요. 그 사람 통해서 저 사람 뭔가 있구나. 다른 사람 불신자가 볼 때 야, 저 사람 뭐가 다르구나. 그래서요. 정말 네가 누리고 있는 네가 정말 섬기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정말 이런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진짜 응답이죠. 사단이 해롭게 못하겠다 이거야. 사단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사단이 절대로 못 건드리게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딱 무장된 사람은요, 사단은 제일로 무서워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보세요. 문제 될 게 없어요. 진짜 이거 하나님이 성탄절날 이거 우리가 성탄절날 뭐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석대라 이거. 반석이다 이거예요.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진짜 흑암 권세가, 그렇죠?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정말 절대로 여러분이 이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게 천국 열쇠가 뭡니까? 하늘 군대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하늘 군대를 보내서 심부름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이 하늘 군대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너에게 응답을 주겠다 이거.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다 가지고 가요? 다 담겨요. 그릇에 다 담긴다니까요. 여러분이요, 그 천사가 와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은요. 왜 우리가 기도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요. 기도하면요 다 그걸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다가 갖다가 다 쏟아요. 그러면 응답을 누가 가지고 와요?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서 쫙 온다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런 세계의 응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분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 가정에 내 업에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하십니까? 왜 이런 응답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업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업에 하나님이 싸울 이유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는 가정에, 그렇죠? 하나님이 싸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업에, 내가 가는 직장에 하나님이 싸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싸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무슨 그렇게 복을 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들같이 사람들 이 불신자들 같이 열심히 내가 머리를 잘 굴리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그래서 성공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 속에, 여러분이 가 있는 직장 속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예비해 놓고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여러분의 산업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이 가정 현장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이 비밀을 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싸우실 그런 영적 전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싸우실 영적 전방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싸우실 이유가 있는 영적 전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거기에 굉장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요, 선지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축복, 정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제사장의 축복, 죄와 저주와 지옥이 무너지는 이 제사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탄절에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잡고 가시면은 여러분 진짜 최고의 성탄절이라.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성탄절이 없어요. 정말 성탄절에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00년 전에 정말 영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이 복음을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